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간다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자기가 멸시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내가 어떤 사람에 비해서, 그것도 또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도 자기가 그 사람보다 나은지 그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죠. 그것도, 그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어떤 사람도 사람들 보기에 아무개보다는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네, 간혹 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도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자칫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머물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에라도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이런 생각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과 직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들이 교회는 얼마 안 되지만은 세대 교체하는, 세대 교체가 많이 바뀌었죠. 연세 드신 분들이 몸이 연로하셔서 또 요양원도 가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했지만, 또 엊그제도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에게 오신 지체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 계산해 보니까 몇 되지 않는 교인들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오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지금도 썰렁한데 얼마나 교회가 그랬을까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새로 오신 이렇게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가 반면에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알지 못하는 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지체들도 또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그러니 그분들이 대부분들이 뭐 몇 안 되는 분들이지만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아직도 술 담배를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들에 찌들어 가지고 오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매이다 보니까 교회 나온다는 것이 가끔씩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가끔 오지만은 혹여라도 저도 사실은 이 술 드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 예배에 사실 방해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와도 뭐 가끔 와도 그런 애 없지만은 전에는 보면 술 드시고 이렇게 자주 오시면은 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자기 얘기 넋두리하고 막 그런 예배가 근데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 자체로 놓고 볼 때는 술 드시고 와서 예배되면 방해가 될 수 있고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인 제 자신이 사실은 제일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같이 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배 중에서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지한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술을 쳐서든 어떻게 오든지 간에 우리의 목사인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혹여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 생각은 절대로 금물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걸 하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서 저 사람이 교회에 오되 술을 마시지 않고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연구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뭐 오지도 않는 분들 놓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다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롭다고 믿는 걸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주지 않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도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이 세리와 또 같이 하냐면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난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저 사람은 금식할 줄도 모르고 11조도 드릴 줄 모릅니다. 세리들은. 그러자 13절에 이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되었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둘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누구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를 향해서 한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의롭다김을 받았냐,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데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일은 옛날에 예수님 시대, 구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에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죄송하지만 이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순간 그런 생각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될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아직 더 믿지 못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옛사람에는 여전히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 말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오늘 세리가 의롭다기를 받았댔죠. 그죠? 세리가 의롭다를 받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의롭다기를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우리 세리의 사람들이 착각하지 말게 버려요. 그렇다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요거 자체만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의롭다고 했지만은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의를 입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회심을 하기 전에 그가 본인 스스로 신학적으로 율법적인 회개를 했다고. 율법적인 회개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알고 천국과 심판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알고 그가 수도자가 됐는데 신부가 되었는데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 이 마틴 루터가 그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세례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세례가 회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의롭다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의롭다김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단계가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세리와 같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도 세리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올 때 그때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의롭게 하기를 우리가 의롭다김을 받으려면 진짜 의롭다김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그렇게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힘을 받으려면 무엇을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짜리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도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것은 마치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둘째 것을 세울 때 그 목적이 둘째 것을 세우는 거지만 자기 몸을 들임을 통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들임으로는 첫째 것을 폐하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간에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이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우리 존재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의롭다겠다고 했는데 의롭다고 여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는 죄인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도 그가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데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로 나타납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나는 죽고 갈라디아 2장 10절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세리도 만약에 그냥 나를 불쌍히 해서 여기서 이 단계에서만 끝났다면 이게 뭡니까? 마틴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전 직전까지의 그 모습이에요. 세리의 모습이. 아멘이십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죄인으로서 서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이 발견될 때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거지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죄인입니다 한다고 내가 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뭘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의가 된다고요. 그렇다고 우리 옛사람의 존재가 의가 되는 건 아니죠. 옛사람은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옛사람을 아예 패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그 죽음을 갈망하고 너희도 죽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을 그 약속했던 선결적 약속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우리 혼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지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의 혼들을 눈에 보지 않은 무영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거기서 영원한 성량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의 혼을 생혼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혼으로 원상복귀시키시고 아담과 하와도 그 약속만 받았고 범죄를 말하며 받지 못했던 그 약속인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함으로 그 혼들이 우리 존재 자체가 고린도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의 사도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저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7절 18절에 그런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사기꾼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이 의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큰 장애물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진짜 의가 있는데 이걸 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율법을 왜 주렸어요?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주어지는 것이랬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율법보다 훨씬 더 엄정하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아들 같은 똑같은 생명을 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진짜 그냥 여전히 막 아무렇게 사는데 그냥 너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에베소 2장도 구원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라.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세리의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열매가 이 중심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전했던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믿음에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고 여기고 결국 아브라함의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의롭다 인정만 돼서 끝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2000년부터 50년부터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는 복을 그 의로 사는 그 복. 그 의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복을.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이 복음 앞에 오직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직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결국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진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전에는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인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